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느헤미야 13장 1절과 14절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개혁의 첫 번째였던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체성이 올바르게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오류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정체성을 잊어버렸는데 다음 사진처럼 세 가지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볼 안식일,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유다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서 시장을 열고 물건을 사는 모습을, 또 물건을 파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라는 이 기도는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늘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직분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고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체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잡혀서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22번째,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개혁의 두 번째로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상반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았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한 사람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 살펴보면 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다수를 지칭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역개정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어떤 한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떠나 있었던 동안에 그들의 영적인 아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5절 맨 앞절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 부분에 내가 본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두 눈으로 보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의 사건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라고 할 때 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유다 공동체 안에
아픔들,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렇습니다. 1절의 빨간색 표시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느헤미야가 이 모든 오류들, 이 모든 아픔들을 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모세의 책,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믿음의 선배들, 또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떤 히어로 영화처럼,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엄청난 총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특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신다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마저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똑같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선배요,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린 소년이었으나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베드로도 그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에 불과했으나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믿음의 초대교회의 반석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지금 유다 공동체의 상태를 파악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지혜조차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눈을 들어서 상황을 인식하고 그들의 영적인 아픔을 볼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오늘 하루라는 호흡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히 가정을 돌봐야 되고, 또 우리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내 건강을 돌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말씀 속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질 때에도, 또 오늘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보았느냐?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행동했던 일들 무엇이었습니까? 밭을 일구어서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또 보면 포도주, 그리고 포도송이, 포도, 무화과, 이 특산물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날랐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팔려고 왔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것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저 평범한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루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들이 범했던 오류가 보였습니다. 그 오류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안식일에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다 공동체 안에 느헤미야가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저 열심히 살아갔을 뿐인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을 향하여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성읍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안식일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안식일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안식일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루인 일곱째 날은 온전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며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 한 문장이 안식일의 정신을 모두 다 담아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이 신약을 통해서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안식일은 누구를 기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누구의 백성이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 절기가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막을 다시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루에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권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이 쉼을 기억할 때 이 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걸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았습니다. 안식일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 삶을 다 멈추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것을 성문 밖에서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계산이 빨랐던 이방 나라 일부의 장사꾼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열심히 물건을 팔고 사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유숙했습니다. 그래야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이방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엄한 어조로 경고하면서 너희 더 이상 오지 말라. 안식일에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너희는 더 이상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 성 밖에서도 유숙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일하고 있는 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성문 밖에서도 성문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 이 유다 공동체를 말씀으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동자가 우리에게 부담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두루두루 그들에게 일하고 또 들려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작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세워두었던 12년간의 모든 노력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비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화가 나는 그의 감정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일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자신의 모든 개혁 앞에 하나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해 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를 되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존재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이 화요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시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귀한 안식일과 같은 하루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개혁의 두 번째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느헤미야의 다시 시작하는 개혁이지만 느헤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은혜 속에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 이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에게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크신 오른팔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